베냐민을 이삭 줍듯 하고 이삭 줍듯. 그동안 말씀은 우리가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레위인 첩을 밤새도록 윤관한 죽게 만들었던 기브온 사람들, 엄격히 말하면 기브온 불량배들이죠. 그 불량배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총회의 결과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냥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일단락 짓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제안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총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베냐민 지파였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총회의 지시에 따라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주면 그것으로 일단락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지만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죠. 썩은 것은 도려내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 건전한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집단 이기주의, 즉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지파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이 사고가 결국은 큰 고통,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의 완전히 인간 청소를 할까요? 그 정도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총회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두 번 벌어졌죠.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두 번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응답 속에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셨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군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거의 약 4만 4천 명이 이르는 베냐민 지파 숫자보다 더 많은 그러한 병력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패 결과 후에 세 번째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통해 자복 속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나갈까요 말까요까지 물어가면서 이제 그 전쟁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즉 수적 우세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두 번의 큰 패전 이후에 그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3차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숫자가 그야말로 2만 5천 명이 거의 다 죽죠. 그리고 겨우 살아난 사람이 600명 정도가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시적이 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싸그리 없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 베냐민 지파 속에 있게 되어진 기브아의 불량배들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한 사람의 레위의 사람의 타락, 즉 제사장의 타락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정말 레위인다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거느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 참 좋겠지만 첩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첩으로 인해서 이러한 민족 전체에 커다란 아픔을 가져다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본 말씀 중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의 뿌리는 불경건, 즉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지 못하면 이러한 사단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의 신앙도 어떠한 사소한 것으로 이것이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의미로 살아가다 보면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큰 아픔을 가져온 것처럼 나의 삶의 전체에도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보고 과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적응점을 찾을지를 우리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승리를 확신하며 이 싸움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를 약속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군이 아무렇게나 나갑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된 작전을 세워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을 한번 볼게요. 보면 여러분은 이 전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피한다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껴내자 하고 라고 29절부터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군이 세웠던 작전 무슨 작전이에요? 매복과 유인작전이죠. 매복과 유인작전. 아마도 이전 싸움에서도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나갔다면 물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피했겠지만 그들을 이 방법으로 쳤다면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성 안에 여러분 공성전을 펼치는 것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을 공격하려면 더 많은 어떻게 해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복에는 여러분 30절에 전과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서 전열을 갖추어서 나갑니다. 똑같은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 즉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지금 1, 2차에서 대선을 거두었습니다. 한껏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이 저놈들 봐라 또 똑같은 작전으로 나오네. 그래서 막 어떻게 합니까? 처음 싸움에서 3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이들이 전과 같이 또 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음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총회군의 유인작전에 휘말려서 그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 베냐민 자손의 주력 부대가 이제 먼 곳까지 따라 나오자 기브아 초원에 매복되어 있던 특공대 약 10,000명이 이 기브아 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본문 33절 3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만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합니다. 주력 부대가 떠난 기브아 성에서 남아있는 자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과 1만 명의 특수부대의 영웅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뻔한 거죠. 그야말로 이제 기브아 성의 함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유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멀리 따라 나왔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화가 즉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친지를 어떻게 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지를 못한 거죠. 자기들에게 본거지가 습격을 받은 줄도 전혀 모른 채 그야말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총회군을 따라만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총회군과의 군사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저격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싸움에서도 무엇이 있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믿음의 싸움에도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과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믿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적 지혜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지 아니하면 사탄의 그러한과의 싸움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전략, 즉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적과 싸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냥 혈로, 우리의 혈기로 싸우다 보면 우리 또한 백전백패하고 말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일본군과 싸울 때 명량해지는 노량의 대첩을 보면 아무렇게 싸웁니까? 아니죠. 적은 패지만 철두철미한 준비와 전략으로 물살까지 다 계산해서 일본군과 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온전함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이러한 믿음의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말에 구슬이 스말이라도 꿰어야 뭐다?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전략, 곧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은 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총회군과 비교해서 베냐민 지파의 삶을 보십시오. 1차, 2차의 싸움에서 대선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솟아왔겠습니까? 자만심이죠. 자만심. 1차도 이겼고 2차도 이겼고 3차 30명 죽이니 또 도망가네, 이번에도 이겼다라는 그러한 자만,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원인입니다.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베냐민 지파, 큰 수를 가지고 있었던 40만이잖아요. 큰 수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총회군과의 싸움에서 두 번의 싸움은 그들의 마음에 커다란 교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잘 되고 또 잘 되네. 한 번, 두 번, 세 번 잘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만심이 내 자리에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만심을 버리는 것 또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무너진 게 뭐예요?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음부 제일 밑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빠진 말이다. 구약에 보면 우시야 왕,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시야가 16살에 16세에 왕에 등극합니다. 참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성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서 정말 훌륭한 왕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력한
군대였던 블레셋 암몬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우시아 마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그 속에도 교만이 찾아왔어요. 우시아가 왕으로 봉직한 지가 52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길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이런 교만 찾아온 거죠. 역대하 26장 16절 19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분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만이 뻗친 거죠. 17절에 말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나가라는 겁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교만으로 우시아가 나병이 생겼다는 거죠. 이 나병이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전에서 즉 정치를 못하죠. 그냥 뒤에서 그냥 조정하는 그 정도로 끝나고 버립니다. 시작을 잘했다고 인생에 승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였고 결국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별궁 생활을 하는 그러한 초라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사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잘 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도 필요한 거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도 저축이잖아요. 그죠? 영적 저축입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누가 일한다고요? 내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지는 35절부터 48절은 구체적인 싸움의 과정과 결과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긴데요. 오늘 본문이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북병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북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피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구름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신혼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냐민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냥 초토화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35절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35절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35절 주어입니다.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싸움은 타락한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년을 재정비하여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한 거예요. 더 이상 버틸 만한 힘이 그들에게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 앞에서 대적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나의 대적은 이 베냐민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어찌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얼핏 보면 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 일은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객관적인 전략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게임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약세 다윗이 처해 있었지만 절대적인 열세였던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그 싸움의 주체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싸움에 나갔기 때문에 열세였던 싸움을 승리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약세로 보이고 열세로 보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이는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울 때에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간은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약해서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싸우셔서 이 싸움의 소리를 뭐하게 한다? 승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분들 또 살아가야 할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 뭐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적인 손에 서는 자가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피하는 일이 없고 그 전력도 약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마귀가 어떤 사람이 지닌 능력을 무서워하는 줄을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라 뭐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우리 절대 안 두려워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지 나 같은 한 존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순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믿음이 승리의 뭐다?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그야말로 괴멸되었습니다. 25,100명이 죽었습니다. 처음 이 전쟁을 위해 모인 자가 얼마였어요? 26,7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냐민 지파를 제목도 그거죠. 뭐 했다? 이삭 죽듯. 그야말로 막 이삭을 죽는 것을 다 죽었다는 거죠. 광야로 도망간 자가 몇 명? 600명. 그것도 숨어 지나게 되죠. 성읍 전체가 멸망당합니다. 남녀, 노소, 짐승들까지 다 칼로 치고 성읍은 불살랐다. 베냐민 지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괴멸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제사서 뭐라고요?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소망이 없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고도 그대로 둔다면 이로 인해서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죄가 지닌 이 파괴력, 파괴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 법과 어긋나는 일체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의 양심은 화인을 말아서 죄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겁니다. 죄는 언제나 실패를 가져오지만 또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실패를 가져오지만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아야 될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사사기 속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사사기 저자가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19장 들어가면 말씀드렸죠. 17장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은 거예요. 내가 누구지? 우리는 어떤 백성이지? 라는 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 뜻을 새카맣게 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범죄의 현장에 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동족상전의 고통을 가져왔고 또 한 지파가 그야말로 완전히 기멸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으로 잘 전겨줍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 땅의 마지막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또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